예, 미지의 X라는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생소하고 읽어봐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의 대적이 누굽니까? 당장의 눈앞의 대적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잖아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대적이 바벨론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미지의 대적 곡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곡이라는 거는요, 제가 보니까 에스겔 당시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곡이 뭔지. 그리고 이게 다시 인용하는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도 곡이 어딘지 마곡이 어딘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대충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그 학자들이 연구 내용들을 이렇게 대충 살펴봤죠. 곡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GOG, 고그라고 하는데 이게 독일어에서는 게오르그에 뭐 25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발음하고 영어에서는 조지아라고 발음하고 미국에 조지아 주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조지아라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있고. 그걸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발음으로 구루지아. 자기들은 구루지아라고 부르지 말고 조지아라고 불러달라 그러죠. 요즘 조지아라고 부르더라고요. 로스에서 나온 게 루스니까 이거 요즘에 뭐 푸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루스족들이 그 뿌리를 뒀다 그러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벨라루스. 루스잖아요. 흰색 루스란 뜻이거든요. 백러시아 옛날 같으면. 뿌리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나눠질 수 없다. 그러는 푸틴의 주장도 있고 아니다. 우리는 독립하겠다. 뭔 소리냐. 따로따로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어떻게 계속해서 이 곡과 마곡에 해당되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을 보니까 느낌이 와요. 창세기 10장 2절에 보니까 그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야벳의 후손들 이름이 거기서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 로스도 나오고 메색도 나오고 두발도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백인들 이야기다. 요 정도 느낌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이거 느낌으로 알아요. 이게 자기들 얘기라는 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좀 비슷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뿌리가 되는 나라쯤 되는 게 부여거든요. 부여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알기 뭘 알아요, 부여를. 부여 잘 모르죠. 부여 왕자가 도망쳐가지고 고주몽이 그 부여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고구려 만들었다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소선어가 뭐 아들놈 두 놈 데리고 내려와서 백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가 온조고 하나가 비류고. 인천 사람분들 뭐 비류백제 거기 있었다며? 잘 모르세요? 예, 그런 얘기들. 그리고 그 백제의 수도가 부여잖아요. 옛날에 부여.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부여하고 연관성이 있구나. 그리고 백제 왕족의 이름이 부여시예요. 옛날에 드라마 할 때 그 근초고왕 할 때도 그 근초고왕이 부여구잖아. 부여구. 그죠? 원래 그 진서예 같은 데 보면 여구라고 나오는데 여라는 게 부여의 구란 뜻이겠죠. 그죠? 부여구. 그렇게 부여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여 그러면 아하 막연하게 부여라는 나라에서 뭐 뿌리가 내려온 게 부여, 고구려, 백제 이게 같은 라인이구나 뭐 요 정도 알죠. 그 부여 그러면 지금도 부여 가면 있고 부여 그러면 뭐 얼마 전에 그 쿠팡에서 나온 그 뭐 드라마 있었잖아요. 소년시대 거기 부여 놓은 거 아니야? 벌써 우리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부여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 한국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느끼죠. 그 정도 느낌이 되는 게 곡과 마곡이라고. 곡과 마곡 그러면 뭔가 러시아 쪽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백인들하고 코카서스 산맥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정도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서양 애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당장의 대적이 바벨론인데 왜 곡이라는 이름이 들고 나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고 이해도 못하게.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대적이 아수르였죠. 지금 대적은 바벨론이죠. 이후의 대적이 또 있겠죠. 수학에서 말하는 미지수 X예요. X. 그게 곡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문제가 X라고. 함수예요. 함수. 어떤 X라고 뭘 갖다 때려 넣다 할지라도 그 해답은 예수인 거와 마찬가지로 1절에 나오잖아요. 그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1절 보세요. 39절 1절 뒷부분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곡이라는 거 자체가 뭐예요? 모든 대적 중에 하나. 그러니까 모든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대적.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너와 싸워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곡이 나올 때마다, 마곡이 나올 때마다 이게 뭔지 잠깐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어떤 문제도 그걸로 생각하십시오. 그냥 미지수 X라는 대적. 그죠?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 왜? 배후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배경이 되는 한 가지만 살폈으면 좋겠는데, 이 에스겔서 39장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거든요. 그 20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 천국 이루어지기 전에,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에 혼인잔치가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있고 또 하나의 잔치가 있어요. 그게 제가 이름 붙이기로 그냥 새들의 잔치예요. 그래서 19장 앞부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과 교회가 신부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믿고 의지하다가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구원이죠. 구원의 완성. 그런데 동시에 그 옆에 새들의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들마다 이게 뭐야 라고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에스겔서 39장을 모르니까. 그 두 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인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뭐 이런 이상한 얘기나. 새들 잔치를 불러놓고 고기 먹으래, 살 먹으래. 그래놓고 그 다음에 유황불에 집어넣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상 이런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잔치고, 그 다음에 지옥 갈 녀석들은 이 새들의 잔치 이후에 다 박살나더라. 뭐 그런 얘기라고요. 근데 이게 뜬금같이 뭐지 그런다고요. 요 이미지가 어디 나오는 거냐 하면은 에스겔서 39장에 나오는 새들의 잔치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신부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세상에 있는 뭐 권세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새들의 잔치에 들어가서 박살난다 그런 얘기예요. 심판에 임하게 된다. 그 이미지, 그 대표적인 게 곡이에요. 곡. 그 핵심에 곡이 있다고. 새들의 잔치 핵심에 곡과 함께 망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의 대표다. 뭐 그런 거겠죠. 그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17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용사가 살을 먹으며, 이게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인용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아니면 새들의 잔치가 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또 이제 학자들은 또 연구하잖아요. 이 새들의 잔치가 뭐냐? 그 장례식을 치르는 방법 가운데 하는 게 조장이라는 게 있죠. 사람을 시체를 이렇게 바위에다 올려놓고 새들이 와서 뜯어먹게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 조장을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고요. 조장을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달라이라마에 있는 티베트 불교가 조장을 해요. 근데 걔네들이 무슨 뭐 적그리스도일까 모르겠어. 나중에 될지 모르지만 뭐 별로 세 보이진 않고. 또 하나 조장을 하는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은 이란이에요. 이란의 조로아스트교. 여기는 그 선악의 신이 있죠. 불을 섬기죠. 그래서 시체가, 불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되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시체는 뭐 이게 악이거든. 불과 악이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조장을 하는 거라고요. 새가 와서 먹게 만드는 거. 조로아스터. 이 조로아스터는요, 백인들 이 뇌리에 우리 그 샤머니즘 들어가 있듯이, 조로아스터는 제가 볼 때 백인들 뇌리에는 깔려 있어요. 왜냐, 걔네들이 아리안족들이거든. 아마 아리안의 전통 토속 종교가 조로아스터였던 것 같아. 제 추정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측을 해요. 조로아스터교가 원래 페르시아 종교 아니었어요? 배화교라고 그러죠. 불을 섬긴다 그래서 배화교. 그거 니체의 책 가운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자라인지 차라트라투스. 뭐 발음에 따라 틀려요. 뭐
자라투라투스, 차라투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조로아스터의 독일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조로아스터는 이렇게 말했다예요. 조로아스터를 독일어 발음하면 차라투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인들 배경에는 이 뿌리가 있어요. 거기서 뭔가 있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이슬람이 이란 들어갔죠. 그래서 조라스터교가 지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라스터교를 믿는 사람이 상간에 좀 남아있대. 뭐 한 1, 2%. 그리고 다 이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본토에서 자기 고국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인도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인도로 도망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페르시아에서 왔다 그래서 파르시라고 불러요. 파르시. 그래서 인도에 가면 파르시가 되게 많아요. 인도의 유태인들이에요. 인도 가서 조금 똘똘한 사람들 만나면 다 파르시야. 유태인하고 똑같이 인도를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인도가 부자라 그러는데 잘 보면 다 파르시들이에요. 뿌리가 이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 그래서 파르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조로아스터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죽으면 조장하고 그래요. 부자들 엄청 많아요. 제가 얼핏 봤더니 인도의 100대 부자 중에 뭐 40명이가 파르시라 그러고 꼭 유태인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대표적인 게 인디라 간디라는 그 여자 수상이 있었죠. 그 네루 딸. 그 남편이 파르시예요. 파르시고 파르시 중에 대표적인 뭐 사업가 얘기해봐야 모를 것 같고. 아 락밴드 퀸.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영화도 나왔죠. 보헤미안 랩소디. 프레디 머큐리가 파르시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인데 물론 뭐 영국으로 살았지만 인도 사람인데 뿌리가 페르시아예요. 그 조상들이 다 조로아스터교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 특별히 그 미국의 동부 쪽에 있는 저널리스트들은 그 프레디 머큐리가 이렇게 막 붐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곡의 발흥이다 이런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곡, 그죠? 곡이잖아요, 뿌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에서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어요. 세상의 인기, 세상의 성공, 세상의 똑똑함, 세상의 우상숭배 따르는 자들, 그들은 새들의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고 그 대표적인 게 미지의 X, 그게 곡이에요, 곡.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신랑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통과한 백성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기 3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새들의 잔치가 아니라 진짜 구원의 잔치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전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적용인데 그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영적 부자가 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독립이에요, 독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한테 한 독립. 저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성경에서는 종 노릇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유라 그러니까 뭐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하는 게 자유죠. 종 노릇에서 독립하는 게 그걸 자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유라는 표현인데 독립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가 일반적인 돈으로 말하는 부자예요. 누가 부자냐 그랬더니 돈으로부터 독립한 사람이다. 되게 좋은 정의라고 생각해요. 돈 때문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면 부자 아니죠. 돈 없으면 뭐 병원도 못 가고 돈 없으면 뭐 여행도 못 가고 돈 없으면 못 하고 그러면 그건 부자가 아니죠. 부자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부자냐? 돈으로부터 독립돼야 되는 거예요. 돈이 변수가 되지 않는 거. 그게 부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뭐 돈이 많아서도 되지만 영적 부자는 뭐예요? 돈 때문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또 하나,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영향을 받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협박에도 우리 넘어가지 않아요.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우울증 약 먹고. 근데 우리 염려로부터 독립돼 있어요. 이유가 뭐죠? 곡이라는 엄청난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대신 대적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게 부자라고요. 그래서
내 신랑이 부자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백성들은 영적인 부자다. 왜? 염려로부터 독립, 두려움으로부터 독립, 실제로 돈으로부터도 독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교회는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어떤 결정을 돈이 결정하는 거예요. 돈이 결정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결정을 해야죠. 그게 필립스 브루스 얘기 아니에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필요한 건 구하면 주시죠. 그런데 능력에 맞는 일,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능력, 자기 능력 아니에요. 그거 갖고 이렇게 축소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가난뱅이. 영적 부유함이라는 건 뭐냐? 신랑 대신 예수님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돈으로부터 독립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크기에 관계없이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하면 독립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 독립된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를 독립시켜 준다. 그 독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 부자의 특징이 뭐냐? 독립,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체험이에요. 우리에게 체험을 많이 주는 거. 그래서 이런 모든 일련의 곡과 싸워서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바벨론이 싸워서 바벨론이 이겼다 그러면 바벨론 신이 주신이 마르둑이거든. 마르둑이 더 센 신이야, 여호와는 약한 신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세상에는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이 외친 게 뭐예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의 친구들도 그렇고 6장에 보면은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올 때 느부갓네살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오게 만든다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백성이 나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겠죠. 그 내 백성이 나를 아는 게 뭡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간증이 있는 신앙 또는 체험이 있는 신앙,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뭐가 생겨요? 체험이 생긴다고.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영적 부자. 여러분, 돈 같은 거는요, 그거는 오래 안 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그 체험이 부자라는 게 7절에 앞부분에 나온다고.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며. 체험이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대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면 부자일까? 한 35쯤 되는 사람이 뭐 뚜껑 이상하게 열리는 차 외제차를 샀어. 막 옆으로 열리고 있더라고요. 지하에 가니까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위로 열려. 뭐 저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기둥도 없어. 뭐 이상한 차예요. 그래서 영화에나 나오는 차 같은 거. 그러면 그걸 왜 저한테 보여줬을까요? 자랑이겠지. 예. 저한테 왜 보여줬을까? 나 차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랑 좋습니다. 그런 거 자랑 몇 년 할까? 5년 못 할걸? 35이니까 40까지는 뭐 차 바꿔가면서 차를 자랑하고. 근데 자동차 자랑 5년 이상 되면 지겹지 않아요? 저희 친척들도 그 차 좋아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저한테 차 자랑 엄청 했어. 그래서 제가 되게 놀라고 막 좋아해 줬거든. 그래, 기뻐하잖아. 뭐 맞춰줘야지. 대단해요. 이런 차 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난 재미도 없지만 하여튼간 그랬어요. 요즘엔 그런 자랑 안 해. 왜? 그거 5년 못 가더라고. 그런데 35살부터 한 5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선교를 다녔어요. 지금 45이 됐어. 10년 동안 선교를 다녀가지고. 저는 뭐 생각나는 게 뭐 중화교회 같은데 처음 갔을 때 뭐 조그만 방 하나에 그냥 서 있을 자리도 없을 만큼 애들이 많더라. 애들이 한 60명, 70명. 그 중학생들만. 그래서 이게 중학생 데리고 뭐 어떡하려고 그러나. 걔네들이 잘하고 전도하고 해서 지금은 뭐 그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선교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그 체험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뭐 금수당도 생각을 안 해. 금수당 처음 갔더니 그 목사님 마약하셨던 분이에요. 처음에 마시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애도 없다 그러고 되게 불행해 보이고 그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뭐 여기 교회에 지금 교인 4명 있는데 저 답답한 게 부부 합쳐 4명이에요. 자기 둘 합쳐가지고 애도 없고 그러면서 여기 절이 15개래. 그 쭉 들어보니까 시골도 그런 시골이었어. 세븐일레븐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동네 잘 지독해. 아직까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 10년 동안 아직까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절은 6개 없어져 버리고 더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마지막에 제가 들었을 때 120명 모이고 200명 가까이 뭐 모였던 적도 있다 그러고 부흥이 일어나요. 그때 거기에 헌신했던 체험들 그거 평생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게 우리 부유함이죠. 여러분 돈 자랑은 오래 못 가요. 그렇지만 체험과 간증은요. 천국까지 가져갑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이 그 이야기들 아니에요?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우리 인생은요. 누가 부자냐.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This is my story. 찬송을 가진 사람이에요. This is my song. 그게 부자라고. 우리 미우라 아야코 얘기했죠. 그 뭐 37살에 결혼해가지고 맨날 뭐 아파가지고 척추염 그 결핵이 제가 만나봤던 중에 결핵균이 참 무섭더라고. 척추로 가면 누워 있고 또 뇌로도 가더라고. 뇌로 가니까 막 뭐 이상한 미쳐가고 하여튼 무서운 균이에요, 그죠? 카리에스라 그래서 이게 척추염이었어요. 누워 있다가 결혼해가지고 낫죠. 자파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격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여기 대박치고 원래 있던 집은 쪽박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구색을 반만 맞추고 거의 중학생 있는 집이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자 그랬잖아요. 미스요가. 그랬더니 상대편도 대박 나도 대박. 남는 시간에 글을 썼던 게 빙점이라는 대표적인 첫 번째 작품. 이게 뭐예요? This is my story. 체험이죠. 제가 볼 때 미우라 아야코의 재산 가운데 뭐 돈이 재산이야? 그 사람이 100억이 있었다 그러면 뭐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뭐 일본 사람 100억이 있었다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근데 그의 재산은 뭐예요? 죽었지만 1999년에 죽었지만 미우라 아야코는 부자예요. 왜? 빙점을 쓰게 된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자 되십시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곡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너희는 부자 됐다라는 거예요. 왜? 체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아는 체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죠? 십자가로 산 이야기, 자기를 부인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를 주신 이야기. 이야기가 넘쳐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정결함이에요. 영적 부유함은 정결함. 정결함인데 9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와요. 뭐 곡에 있는 7가지 무기가 나오거든. 9절 10절에. 대에 보면 7가지야. 일본 7가지라 그랬죠. 불태우래. 근데 불타는 게 7년 동안 탄대요. 그러니까 완전함이죠. 완전 무장 해제, 완전 박살을 낸다. 그래서 7가지 무기를 태우는데 불길이 7년이라고. 7년 동안 막 타더라. 그리고 그 골짜기 이름이 하몬곡, 하몬이 많다는 뜻인데 곡의 무리들 뭐 그런 뜻이에요. 곡이 많다.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는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을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 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하래요. 이런 죄악들은 태우고 그 다음에 곡의 무리들은 묻어버리고 그 죄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해주신다 그런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부유함을 갖기 위해서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결하게만 하면 이 하몬곡이라는 곳에 우리의 죄를 불태우고 죄를 묻고 정결해지면 그다음 마지막 뒷부분에 25절부터 마지막 절이 뭐냐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에는 성령 부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부어 주신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의 마지막 영광. 이런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이런 것들을 체험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육의 핵심이 뭐죠? 독립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종들 어떻게 독립시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설 줄 아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해지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승리를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겠습니다.